할렐루야. 6월 첫날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은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는 달이죠.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은 반 해를 잘 살아낼 힘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그런 6월로 저희들은 삼고 있죠. 우리가 6월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청소년부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청소년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6월 감사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입니다. 6월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달 1년의 절반을 잘 마무리하고 또 남은 절반을 잘 또 준비하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6월달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남은 한 해를 능히 살아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6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항상 감사함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6월달 그 치유가 크게 진보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잘 해결되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1학기를 또 잘 마무리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적으로는 맥주 감사 주일과 오순절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이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감사함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운데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귀에 들리고 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월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지금의
투르키의 땅, 터키 땅을 말하죠. 지도를 한번 오늘은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터키 땅의 지도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으로부터 한 70km 정도 떨어진 안디옥, 비스디아 안디옥과 니고디안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이들은 아주 집요하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170이나 되는 그 먼 길까지 와서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돌에 바울이 맞아서 쓰러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죠. 그 묘지에서 바나바와 소수의 초신자 몇 명이 그 죽은 이제 바울을 둘러싸고 얼마나 애통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깨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깨어난 바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를 돌로 쳤던,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묘지에 갖다 버렸던 바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왜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가 그래도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더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고 또 그런 소문을 익히 들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피를 흘렸다. 그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피 흘림을 통해 성장하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더베 많은 사람이 복음의 진정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울이 더베에서 이런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또 어디로 가요? 우리가 지도를 한번 다시 펼쳐놓고 살펴보면 이곳 더베에서부터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데까지는 얼마 안 돼요. 그 산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 한 27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다소가 자란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잠깐 그 고향에서 좀 지치고 상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바울은 다소로 가지 않고요. 다시 왔던 그 길로 돌아갑니다.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고향에 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편하게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뒤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루스드라로 170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쫓아와서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는 모두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세바스텔 길로 연결된 도시들입니다. 바울이 왜 그 길로 다시 돌아갔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왜 그 길로 돌아갔어요? 이것을 22절, 2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자신이 환난당하고 박해받는 것을 보고 혹 제자들, 즉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서 주님을 버릴까 봐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어려움, 피곤함, 위기는 상관하지도 않고 또다시 그 먼 길을 걸어서 되돌아가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굳게 다시 했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가르친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가르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희생 없이는 전파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자기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마침내 죽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좋은 낙원을 버리고 이 낮고 추한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신 선교사가 되어 십자가의 박해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환난과 박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박해가 무서워 복음 증거를 멈추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무릅쓰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초신자들에게 보여주며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신학교는 한 해 졸업생 20여 명을 모두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의 20여 명 모두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졸업생 모두를 역시 똑같은 곳으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졸업생 모두 그곳으로 선교사를 지망하였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 일은 이어졌다고 합니다. 죽어도 가는 거예요. 박해가 있는 곳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을지라도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 명문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피트라고 하는 청년은 신혼여행도 포기하고 에콰도르 선교에 나섰습니다. 5명의 선교사는 아내들을 후방에 남겨둔 채 경비행기를 타고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아우카 인디안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1965년 1월 2일 피트 선교사는 아내에게 이런 긴급무전을 보냅니다. 흥분한 인디안들이 몰려오고 있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 뒤 연락이 끊어졌고 이튿날 구조대원과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5명의 선교사들은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총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5명 모두가 인디안들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20대의 선교사 부인들은 울부짖으며 그곳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우리가 이루자. 아내들은 모두 아우카 마을로 들어가 그곳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후 3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은 복음의 땅으로 변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5명의 인디안 가운데 4명은 목사가 되었고 1,000명의 주민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왜 죽을 줄 알면서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정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순교했는지 정말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한국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일에는 박해와 환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워 도망가면 내 믿음의 진정성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무서워 도망가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복음은 성부 하나님의 희생과 성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박해와 환란이 있는 현장에서 더 강력하게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뭔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인내해야 되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정성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냥 교회 가라 이렇게 쉽게 한마디 한다고 가집니까? 뭔가 그 가족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우리 먼저 믿은 자의 희생과 뭔가 헌신이 있어야 그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구하지 않습니까? 작은 희생, 작은 헌신, 작은 고난에도 너무 우리는 부담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돌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자마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런 복음의 열정을 본받고 좀 더 진정성 있는 그런 신앙생활, 좀 더 복음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6월 중에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6월 달 생일 맞으신 분들은 총 68명입니다. 이분들 명단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또 6월에 생일 맞은 거 축하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 그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 기억하는 6월의 생일자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에 생일 맞으신 68명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예수님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교회에 나오고 이런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님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이 구원의 예정,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고 너무나도 은혜롭고 보람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곁에서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향한 그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항상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먼저 믿은 자의 수많은 피 흘림과 순교와 희생과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이들의 그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박해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여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여 복음의 진정성을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은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진정성 있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제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우리의 신앙이 다음의 대로 잘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또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끝내지 마시고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